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놀라운 영적인 만나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나만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폭행을 당해도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면 내상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나만 괴롭힌 거죠. 나에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게 참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그 폭행으로 인해서 당한 외상도 외상이겠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의 상처죠.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모욕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도 사실은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자칫 상대편에 이렇게 서서 함께 하게 되면 같이 싸우는 당사자보다 그 사람이 더 밉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냥 어느 한 민족하고 갈등이 생겨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무려 10개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버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동맹해서 공격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5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참 생각해 보세요. 여기 블레셋, 아수르 같은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도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무려 10개 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도만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상황에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과 손을 잡고 그럴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본과 손을 잡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대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대국을 비롯해가지고 작은 소수 민족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도말시켜버리죠. 그리고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절박한 위기 가운데 지금 남유다가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아니 어떤 이들은 거의 반평생 이상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뭐예요?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이 위기 가운데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그 세월만큼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삶의 큰 문제와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살 길을 어디에 찾아야 돼요? 또 우리와 함께 동맹할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나라 찾아서 그들과 함께 동맹해서 이 전쟁에 이기고자 또 몸부림쳐야 될까요? 아니죠. 이때는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삶의 흔적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믿음의 세월이 여러분 스스로 다 부정하는 일과 똑같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월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위기 가운데 처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후회할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믿고 살아온 세월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나중에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전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 나오잖아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희가 찰려면 완전히 차든지 더울려면 완전히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미지근 해가지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잣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소속이 분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꼭 믿으시고 나의 소속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굳게 신뢰하고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시인이 도움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요. 육신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 아름다운 거고, 교회는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거고, 성직자는 성직자다울 때 아름다운 거고, 스승은 스승다울 때, 학생은 학생다울 때, 그럴 때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그 성도의 아름다움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는 기도를 무슨 어떤 화려한 기도를 어떤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고 또 그런 기도자가 기도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여야 돼요. 이런 기도.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10개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관계를 부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미동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럴 땐 하나님이 좀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풍으로 쓸어버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불기둥으로 쓸어버리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앤도스 샤크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에도 보게 되면 주의 종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 때문에 비참하게 순교의 길을 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조용한 침묵 속에 계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우리가 절망스러운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조금씩 뭔가 반응도 보이고 뭔가 움직임도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건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완전히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유기 완전히 내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자리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고, 잠잠하지 말라고, 더 이상 조용하지 말라고.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고 관계를 부려서 그리고 숨기신 자들을 치고자 서로 의논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해서 역사에서 제거해 버리자고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기도하는 거 어떤 이들은 기도를 그렇게 가리키는 이들도 있어요. 고상하게 깊은 묵상 속에서 깊은 관상 속에서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 드리는 기도예요. 평상시 드리는 기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도륙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깊은 묵상 속에서 깊은 관상 속에서 도 닦듯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의 99.9%는 다 강청 기도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예수님도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흘릴 정도로요. 그렇게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삼기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무너진 내 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해내는 그 기도가 진솔한 기도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면서 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자, 이런 위기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 겪고 있고 이 일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상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 모든 세월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긍정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회복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간 릴레이로 함께 성소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전화유복의 계기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난간, 이 고난, 이 역경, 이 위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때 깨어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오만 가지, 수만 가지의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들을 생각나게 해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핑계를 찾는 성도들이 아니고 하려고 방법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해가면서 철저히 온 성도들이 깨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